지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신앙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 신선함의 원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두 번째 묵상집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오늘 날짜 묵상 제목이 나의 벗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란 무엇입니까? 친구란 두 인격 간의 가장 깊고 중요한 마음을 서로 나누며 이해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핏줄보다 더 가까운 친구를 둔 사람들이 서로 때문에 항상 신선하고 즐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친구로 둔 사람은 항상 신선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완전한 친구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마저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다정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마다하고 등을 보이며 떠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고 오히려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의 살림을 챙기고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는 보기 좋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탕자라고 불렀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탕자였지만 그러나 아버지 역시 그에 못지않게 아버지 역시 해프신 분이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갑니다. 그를 얼싸하는 후에는 잔치까지 베푸십니다. 탕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The prodigal son의 형용사 prodigal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쓴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단어는 비유 속의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로도 어울립니다. 아버지의 사랑 역시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도 탕자이지만 아버지 역시 탕부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픈 사랑, 아니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탕부 하나님의 그 크신 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죄인들과 교제한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 두 비유는 공통적으로 목자와 여인이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은 후에는 기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재차 말문을 여십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의 중간쯤 듣는데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탕자가 이제는 마음을 돌려먹고 집으로 향하며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뭐라 변명할까 심히 고심하는데, 정작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왔으니 됐다고, 이제는 내 품 안에서 쉬라고, 잘 돌아왔느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 개정성경으로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입을 막고는 종들을 시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가 하면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게 하십니다. 아들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내 아들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이러한 광경 실로 목격하였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개역 개정성경으로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들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돌아온 아들을 가리켜 건강하다 표현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으로 돌아오기 이전까지만 해도 굶주려 죽을 정도로 배고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27절 말씀 뭐라 말합니까?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건강을 샬롬이라 정의하는데 곧 평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샬롬은 고통이 없거나 상처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샬롬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누리는 마음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폴 투르니에는 건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건강이란 병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강은 삶의 질적 문제이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누릴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최종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파하심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열심 덕분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5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분으로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가운데서 자비라는 단어가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라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머니의 태 혹은 자궁을 뜻하는 레켐과 형태가 유사한데 자기의 몸속에서 기르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낳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애끓는 사랑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유사하다고 본 것입니다. 성경은 라쿰을 자비 혹은 긍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어떤 이는 이것을 통해 즉 아파하는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죄지은 백성을 책망하고 또 벌하시면서 그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마음, 창자가 들끓는 그러한 아픔을 가장 많이 경험한 분 누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벗이 되시는 예수님일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이 정도의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들 단어 대부분은 스플랑크니쪼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스플랑크니쪼마이는 사람의 창자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하였고 그래서 애끓다, 애달다, 애달프다, 애태우다, 애틋하다라는 말에 함축된 감정들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탕부 하나님이 돌아온 아들을 껴안으며 느낀 감정 역시도 애태우면서도 애틋한 마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합니다. 여기서 측은히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도 스플랑크니쪼마이입니다. 탕자의 아버지, 탕부는 애끓는 마음으로 애달프게 사랑하는 아들을 껴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의 다함 없는 그 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그토록 마음 아파하시는 아빠, 아버지이신데 아버지의 마음 더 아프게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모르데이 번역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데
이 찬양의 가사 일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합당한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함없는 그 품. 어릴 적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느 날 아버지께서 교실 밖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아빠가 학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단번에 교실 밖으로 달려나갔는데 건물 외부로 향하는 계단 밑에 아버지가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빠를 본 어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계단이 제가 한 번에 그 당시에 뛰어내리기에는 높은 계단이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체중이 꽤 많이 나갔었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있는 힘껏 달려가서 아버지의 품에 활짝 안겼습니다. 저는 평생 이 기억을 지울 수 없는데, 이 기억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늘 생생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렇게 순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 많이 떠올린 장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잠을 포근하게 자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안에 있었고 이제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은 그때의 광경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잠을 잘 상황입니까?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과 욱하는 성질이 그로 하여금 가만히 잠을 자게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성질에 못 이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때는 두려워 떠는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라는 꾸짖음을 듣기도 한 그였습니다. 언제입니까? 날이 저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는데 순간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배가 바람과 물살에 심히 흔들리고 물이 점점 배 안으로 차오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떠하신가 하여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고요히 잠을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자연 상황이니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예수님의 이 태도는 뭐냐는 겁니다. 가만히 잠만 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돌보고 챙기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잠을 깨시고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물살을 잠잠하게 하시는데, 저는 이 모습 상상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풍랑만을 꾸짖으셨을까 하는 생각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호된 꾸짖음은 결국 베드로와
제 아들의 믿음 없음 아니었을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풍랑 앞에서도 그렇게 호들갑 떨었던 베드로가 지금 죽음 앞에서도 잠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잠이나 자고 있을 때냐고 항의했던 그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도 처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우선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이 귀한 사실들을 재차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 나오는 구절들인데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설교를 이어나가면서 다윗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베드로가 옥중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그의 입술에서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베드로가 옥중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 그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이유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애절한 눈빛.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데 그럼에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봐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조금 길지만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곧 닭이 울더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왜 심히 통곡합니까? 베드로가 어떤 순간에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를 측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애끓고 애닳고 애달프고 애태우고 애틋한 사랑의 눈빛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 덕분에 베드로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비록 결국 죽지는 않았지만 내일 죽을 줄 알면서도 처연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집 나간 아들이지만, 비록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이지만, 탕보 하나님은 돌아온 자식을 향해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만 지금까지 살아오던 육의 방식대로가 아닌 이제는 필히 살아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조차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말씀 조금 긴데요. 그래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